어떤 한 사람이 시내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불법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씁니다. 경찰관님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20번이나 돌았지만 빈 주차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제 밥줄이 끊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경찰관 아저씨한테 메모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볼일을 보고 약속을 이제 마치고 이제 주차 자리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썼던 메모지 옆에 경찰관이 쓴 메모지가 한 게 있는 겁니다. 차주 보시오.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주차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제 밥줄도 끊어지니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는 우리 차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의 죄를 사하소서 했잖아요. 우리 경찰 아저씨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저씨도 밥줄 이제 끊기지만 나도 밥줄 끊긴다 하면서 이렇게 메모를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곤란한 상황이다, 그죠? 봐줄라 하니 사정은 안타깝지만 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찰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가 거하던 그랄 땅의 주인 아비멜렉 사이에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 그랄 땅에서 허락을 받고 거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목자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렇게 훔쳐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나그네 인생이니까 허락은 맡았지만 말 못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우리 2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누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 이 신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보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눈에 우리가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하고 잘 되고 우물도 너무너무 잘 찾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너무너무 우물을 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여러분 우물 자기가 찾을 생각 안 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복이 있길래 저렇게 이 광야에서 우물을 잘 찾나.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아브라함과 그 종들은 너무너무 쉽게 우물을 찾는구나. 많은 부러움을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러분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더 잘 되고 아비멜렉은 점점 여러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찾아와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맺죠. 지금 보니 아브라함 네 권세가 너무 커졌다. 이제 너희가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다. 너 앞으로 더 군사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진다고 우리 쳐들어오면 안 돼. 우리 전쟁해가지고 우리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면서 맹세하러 왔어요. 군대 장관 비고를 함께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지금 군사협정을 맺는 거예요. 군사협정.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뭐가 세졌다? 힘이 세졌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나그네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니까 원래 있던 그 주민보다 더 많아져가지고 원래 주인이 와서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여러분 협정을 맺으러 온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겠다고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면서 너 공격하지 않을게. 내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도 너희 땅 빼앗지 않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섭섭한 것을 이야기하죠. 25절에 아브라함이 근데 섭섭한 게 있다. 왜 너희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아 갔냐. 이제 섭섭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몰랐다고. 나도 보고받지 못했고 너도 말 안 했고 오늘에야 알았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 언약을 맺는 장소에 있던 우물 바로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앞에서 서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소와 양을 줍니다. 이거 받고 언약을 맺자. 앞으로 서로 우물을 빼앗지 않고 서로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맺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멘. 자,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자, 서로 지켜주자라고 협정 맺을 때 소와 양을 가지고 언약을 세웠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또 따로 암양 몇 마리를 줍니까? 예, 암양 7마리를 따로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맹세하는데 우리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영어 여러분 쉬운 영어 1, 2, 3, 4, 5, 6, 7, 8, 9, 10 영어로 다 하실 줄 아시죠? 그 중에 7은 뭡니까? 7. 야, 다 잘하시네요. 7. 그죠? 근데 오늘 우물 이름이 뭐예요? 우물 이름. 브엘세바. 이 세바, 7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오늘 이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맹세할 때 암양을 몇 마리 줬다고요? 7마리의 암양을 준 이런 뜻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7개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7마리의 암양을 주면서 약속을 맺은 우물 이런 뜻으로 여러분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 여러분 7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뜻은 첫째로 완전이라는 뜻이 있죠. 완전. 그런데 여러분 또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맹세, 약속.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고, 그죠? 침범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우애하면서 서로 잘 지내자라는 그런 약속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암양을 몇 마리 줬다? 7마리를 줬어요. 그리고 왜 순양을 안 주고 암양을 줬을까요? 여기도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암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7 암양하면 이제 여러분 그 해석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이 무슨 뜻이라고요? 맹세하다. 그리고 암양은 지배하다. 지배자. 자, 이걸 이제 해석하면 뭡니까? 7 암양이라는 말은 지배자가 나올 것을 맹세한다, 약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해석하면 순양을 안 주고 암양을 줬다는 것은 암양은 뭘 낳아요? 계속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죠? 새끼를 계속 낳습니다. 근데 이 암양을 누가 가져갑니까? 아브라함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요? 아비멜렉이 가져갑니다. 자, 아비멜렉이 암양 7마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 여러분 지배자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암양은 지배자고 7은 약속, 맹세니까 지배자를 맹세, 약속하면서
이방인에게 지배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양이 새끼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놓을까요? 온 세상의 지배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여러분 덤으로 7 암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도 뭐가 된다?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에게도 온 세상 통치자, 온 세상 지배자를 너희에게도 주리라. 내가 약속하마. 이게 7 암양에 들어있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족속이 다르잖아요. 이방 족속에게 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뭡니까? 선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간 목적은 바로 선교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브엘세바 우물에 에셀 나무를 심고, 자,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주로 유목민들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유목민들이 양치다가 어디로 갈까요? 양이 목마르면 어디로 모일까요? 우물로 모입니다. 우물로. 그래서 우물에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지나가는 나그네도 우물로 오고 목자들도 우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 한 그루 딱 심어가지고 그늘을 만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다가 나그네가 오거나 양치는 목자가 온다. 그때 뭐 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답자 전도, 선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이 에셀 나무가 이제 중요한데, 우물 곁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하나님 이름 불렀다. 이게 뭐야? 여러분,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나그네 기다렸다가 목자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전거하는 전도와 선교를 행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비멜렉에게도 7 암양을 주면서 장차 이 암양의 새끼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아서 영원히 새끼를 낳듯이 장차 나중에 너희를 지배할 지배자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그걸 맹세하노라. 그것도 뭐라고요? 전도고 선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어서 여러분 그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게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나그네 접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그네가 오면 엄청 후한 대접을 하는 거 여러 나오잖아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디서 했다고요? 에셀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나그네가 오거나 목자가 오거나 손님이 오면 목마른 자가 오면 그 우물물도 주면서 동시에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우리 대강 전도팀에서 무슨 전도했을까요? 목요일마다 음료수 전도를 했습니다. 요 사거리에서 우리 코스트코에서 아주 좋은 음료수 망고, 오렌지, 애플 주스 사가지고 또 우리 카페에서 내린 커피도 해가지고 여러분 컵에 얼음을 넣어가지고 음료수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했어요. 이 더운 여름철, 그죠? 우리가 음료수를 그냥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근데 뜨거우니까 무슨 나무를 심었다?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 영어로 인사말 뭡니까? 아침 인사. 예, 진짜 영어 잘하시네. 굿모닝. 이게 여러분 영어는 원래 어느 나라 말입니까? 원래 미국 말이 아니라 어느 나라 말이었어요? 영국 말이죠. 근데 영국에서 왜 아침 인사가 굿모닝이냐? 여러분
영국은 1년 내내 흐리고 비 오는 날씨잖아요. 그죠? 근데 1년 중 며칠은 아침부터 해가 쨍쨍하는 그런 날이 있답니다. 며칠만.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아침이다. 이게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굿모닝이 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우중충한 날씨 속에 햇빛이 너무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국에서는 이 굿모닝이 바로 인사가 된 이유가 햇빛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국토의 60%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뭡니까? 산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태양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광야에 여러분 말 그대로 허벌판입니다. 그늘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국 사람과 정반대예요. 태양이라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디를 찾아갈까요? 그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늘. 그죠? 근데 이스라엘 국토가 60%가 광야인데 광야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보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네게부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네게부. 이 네게부가 광야,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의 60%가 사막이고 광야고 태양 이글거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늘이 간절한 거예요. 그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그랄 땅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이름이 뭡니까? 에셀 나무입니다. 자, 이 에셀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자, 여러분 방송실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셀 나무. 자, 이게 여러분 한 달 전에 설교했을 때 상수리 나무 기억납니까? 에셀 나무도 상수리 나무과에 속합니다. 덩치가 큽니다. 근데 잎이 달라, 잎이. 저 상수리 나무는 잎이 그래도 우리 보통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이 에셀 나무는 여러분 잎이 달라요. 마치 소나무의 그 솔잎처럼 가늡니다. 바늘처럼 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상수리 나무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자 이게 바로 에셀 나무입니다. 덩치는 크죠. 근데 잎이 다릅니다. 바늘처럼 아주 날씬하고 여러분 가늡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 눈치가 빠르시네. 여러분, 성경에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나무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무슨 나무를 좋아한다고요? 에셀 나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원하시죠? 여름에 뭐가 최고입니까? 여름에 뭐가 최고입니까? 에어컨이 최고죠. 뭐 산들 벌레 있고 뜨겁고 여러분 후덥지근하고 하지만 딱 에어컨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이네. 여름에 정말 에어컨이 좋잖아요. 그죠? 바로 저 상수리 나무, 저 에셀 나무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수리 나무는, 에셀 나무는 여러분,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 곁에서 에셀 나무 심고 있죠. 그죠? 자, 아브라함이 심었어요. 근데 자랐어요. 그죠? 우물 곁에 나무가 자랐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도 먹고 쉬죠. 자, 근데 이제 점점 자랐는데, 자, 이 나무를 보시면은 나그네 한 명이 또 쉬고 있다. 그죠?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이파리가 보통 나무니까 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는 여러분 땅에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 근데 이 에셀 나무는 땅에 있는 염분을 흡수해요. 해가지고 어디로 배출하냐? 저 잎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슨 색입니까? 하얗잖아요. 그래서 저 이파리마다 하얀 소금이, 하얀 가루가 묻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온이 낮아지면요. 그 잎에서 나왔던 소금에 물방울이 딱 맺힙니다. 물방울이. 자, 이제 이 상수리나무 이파리입니다. 길다랗죠, 그죠? 바늘처럼. 자, 이게 바로 물이 맺힌 상수리나무 잎입니다. 새벽에. 에셀나무. 예. 근데 에셀나무도 상수리나무의 일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에셀나무의 이파리에 뭐가 맺혔어요?
새벽에 저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저 물방울이 맺힌 차례마다 소금기가 나와요. 소금이. 그래가지고 물 먹는 하마처럼 그 소금이 물방울을 이슬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딱 맺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물방울이 탁 맺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게 이제 하얗게 반짝반짝거리죠, 그죠? 저게 물방울이 가득 맺혀 있는 에셀나무 잎입니다. 에셀나무. 자, 저 밑에 쉬고 있으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저 물방울이 마르면서 주변 열기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붑니다. 공기가, 온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위로 열기가 빠져나가니까 밑에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면서 열도 빼앗아 가. 그게 뭡니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에어컨이죠, 에어컨. 그러니까 이 국토의 60%가 광야라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쉴 곳이 없을 때 에셀나무 심으면 그 밑에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이거든요. 시원합니다. 바람 불지요. 주변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지요. 그러니까 천연 에어컨이에요, 천연 에어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나무를 제일 좋아한다? 에셀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명입니다. 자, 수분이 증발합니다. 기류가 형성되죠. 밑에 공기가 유입되는 거예요. 파란색. 그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할 것은 이 에셀나무는 뿌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20m에서 30m까지 뿌리가 내려가요. 거기 가면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여러분 수분을 또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는 수증기를 머금고 또 그 광야에 물이 없지만 지하수에 물을 끌어들여서 생존을 하면서 여러분 그 나무 밑에 온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창업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에셀 카페, 뭐 에셀 미용실 실제로 그런 이름을 쓴 가게들이 있어요. 예. 여하튼 에셀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좀 에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에셀 나무인데요. 자,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죠, 그죠? 예, 분홍색 꽃이 이렇게 톡 핍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저 시원한 에어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는 뭐까지 있어요? 우물까지 있어. 우물까지. 목마른 자들아 와라. 물 마셔라. 양들도 먹이라. 그리고 먹이면서도 햇빛 받지 마라. 에셀나무 아래서 시원하게 쉬어라. 바람도 불고 그죠? 시원한 나무에서 물 마시면서 쉬어라. 그러면서 그것만 묻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간증이 넘쳐나죠. 아브라함이. 근데 간증 중에 간증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보시오, 내가 100세야, 100세. 내 마누라 90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다?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도 음료수 전도하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음료수만 드리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안 합니다. 꼭 전도제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음료수를 주는 목적이죠. 그분들은 시원하게 드시면서 잠깐이지만은 그 말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생각해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음료수 전도를 한 거죠. 우리와 똑같이. 그 무더운 저 광야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100세가 넘은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작. 광야 같던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이십니다. 지금 에셀나무 시원하지요? 우물 시원하지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이거 시원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안식이 임할 겁니다.
이 뜨거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을 것이라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그리고 마지막 시작. 하나님 믿으면 그분처럼 우리도 영생합니다. 오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물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받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전도하고 선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저 브엘세바에서 그 원래 땅 주인 아비멜렉에게도 7 암양으로 전도하고, 그죠? 장차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후손이 태어나서 당신에게 지배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7이라는 약속을 내가 하니까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7 암양으로 전도하고, 그죠? 또 나그네들을 모아가지고 물을 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도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에 내려온 목적이 바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그때 그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데 그 아버지가 달신 제사장이야. 왕의 특별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으면 출세길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이방신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너에게 나타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 알려라.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뜨거운 광야에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승훈 송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신승훈 송교사님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또 이제 학원 강사도, 쪽집기 강사도 하고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가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미국 가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돈을 이제 벌러 갔는데 오락실을 했대요. 오락실을. 전자 오락실. 근데 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몇 년 안에 8억을 벌었대요. 야, 미국에서 성공했다, 그죠? 그리고 또 비디오 가게를 했대. 비디오 대여점. 우리 옛날 비디오 대여점 많이 있었잖아요. 비디오 대여를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 월 1,000만 원씩 수입이 있었어요. 야, 엄청나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돈을 잘 벌었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한 게 있어서 여러분 친척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서 여러분 제대로 성령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하루 종일 설교 테이프 듣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듯이 찬양 듣듯이 이분은 매일 여러분 테이프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옛날에는 테이프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더래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마치면 언제 수요일 오나, 수요 예배만 기다려지고, 또 수요 예배 마치면 또 언제 금요 기도회 있나, 이 하루 이틀을 견디는 게 힘들 정도로 예배가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전도에 열정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러다가 주의종 될 텐데 그렇게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미국의 탈봇 신학교라고 있는데 탈봇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드디어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를 또 떠나게 됩니다. 예. 근데 선교사로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케냐는 아프리카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신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제가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집세를 또 내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10,000불이 필요하더래요. 10,000불이.
그래서 하나님 만불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학교 월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잠들었는데 새벽에 팩스가 오면서 소리가 들리면서 깨버렸어요. 팩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딱 2번밖에 안 본 홍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성교사님,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사님한테 만불을 보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교사님이 얼마 달라고 기도했어요? 만불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다른 홍집사님이 그러니까 두 번밖에 얼굴을 안 본, 지나지도 않은 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신성교사한테 만불을 보내라. 이렇게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홍집사님이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돈 있는 거 다 안다. 그랬더래요. 빨리 모아가지고, 긁어가지고 다 보내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다 끌고 모으니까 만불이 되더래요. 그래서 만불을 붙여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액수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슬피 울었대. 감동받아서 울었대.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누구 죽었냐고. 왜 우느냐고. 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해 줘서 내가 감동받아 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만불 헌금한 홍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뒤에 여러분 선교 헌금만 1년에 100만 불 하는 장로님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헌금만 1년에 100만 불. 자, 몇만 불 헌금했어요? 만불 헌금하니까 사업이 나중에 번창해가지고요. 수익이 아니라 선교 헌금만 100만 불을 하는 그 여러분 기업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다 끌고 모아라. 너 돈 있는 거 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주의에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케냐에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니까 그중에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마사이족. 이 마사이족이 이분 소문을 듣고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이 마사이족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나무 밑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늘 에셀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전도했던 것처럼 이 마사이족도 그 이제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다 모여 있더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막 전도를 하더래요.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막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청년이 질문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청년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선교사님 하나님 보고 우리 마을에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될 동안 그 마사이족 마을에 비가 안 왔대.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꼭 엘리야 때처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내가 엘리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리나? 속으로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믿음으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여러분 한국말로 따라하게 하고 영어로 따라하게 하고 그 마사이족 말로도 따라하게 해요. 100번을 넘게 외치게 했대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0번을 외친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7밤 잔 다음에 다시 북소리가 들리거든 이 나무 밑으로 모이시오. 성교사님이 약속을 하고 갔어요. 7밤 지나고 북소리 들리면 다시 나무로 모이라는 거죠. 차를 타고 이제 본부로 갔죠. 그러면서 걱정이 태산이죠. 이제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7밤 지난 그 사이에 비가 안 오면 나 끝장난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엘리야도 아닌데 꼭 비 내려달라고. 7밤 지나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주변에 그 들판을 보니까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어. 잎이 누렇게 막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죠 또.
아니, 하나님, 이제 마사이 쪽 마을에 다 와가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어찌하라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을 도착하기 4km 전부터 푸른 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 차가 진흙에 빠질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비를 주셨어요. 그 마사이 쪽 마을에만. 근데 너무너무 비를 많이 줘가지고 차가 빠질 정도로.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차를 빼줘가지고 다 도착하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송유사님, 할아버지,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이 나가지고 또 20km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도 송유사님, 우리 마을에서도 학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세요라고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그 마사이족 사람들의 옷을 보니까 옷이 다르더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사이족 사람들이 옷을 자기 부족보다 더 잘 입고 다니더래. 그래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와가지고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비가 오지 않는 아프리카에 이 신성은 성교사님이 가가지고 여러분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비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프리카의 비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합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광야에서 비가 여러분 200ml도 안 오는 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고 또 에셀 나무를 세워서 천연 에어컨을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 목말라 찾아온 나그네에게 물을 주면서 여러분 물만 주고 보낸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을,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씨의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오. 이 뜨거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우리가 쉴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네, 100세가 되고 내 마누라 90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했던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초점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끌고 모아라. 내가 좋은 일 생기게 해줄게. 그래서 진짜 100배의 결실을 줬어요. 10,000불을 들였더니 100,000,000불을 헌금하는 그런 기업의 장로님이 되신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그 먼 갈대 우르에서 강제로 이사하게 하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베푸는 능력을 증거하게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성이 높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주를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만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서울대를 들어가거나 하버드대를 들어가거나 그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고를 내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죠?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다면 그것은 천국에 상상하지 못할 상급으로 여러분 나중에 다 보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들도 어린 양이 필요하다. 누가 가서 전할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 일을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친구, 친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 멀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도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전도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 위해서도 에셀나무를 심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